만약에 누군가가 교회를 왜 다니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못 믿게 못하는데 집에서 그냥 편안히 믿어도 되는데 왜 굳이 꼭 교회를 왔다 갔다 힘들게, 왜 굳이 집에서 그냥 마음으로 섬겨도 될 하나님을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거잖아요. 왜 오냐고, 교회.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게 예배고, 그 제사를 드릴 때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이고, 또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에. 자,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천지에 교회들이 많은데, 그럼 집 앞에, 집에서 집에 가까운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더 차 타고 멀리까지 와서 우리 교회로 왔냐고요? 가까운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 가까운데 안식을 지키는 교회들 많아요. 또 진리를 잘못 선포하고 있고, 말씀과 좀 안 자, 그러니까 제 말은, 실리는 이윤갑이라는 사람 혼자서 막 떠들어도 되는데, 그 또 잘 떠든가 못 떠든가 들으려고 여기 와서 앉아있냐는 거잖아요. 제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우리가 교인이 됐다는 건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는 건 내가 교회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다른 교파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요.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모든 개신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요. 모든 기독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요. 그래서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거는 차별성이 없다고요. 다른 교회와 우리를 구별하는 구별점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의 의무인 양.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사셨는지 아세요? 몇 개월 살았을까요? 아니면 몇 년 살았을까요? 기록이 없죠. 거기서 얼만큼 사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몇 살 때부터 제사 드렸는지 모르죠. 기록이 없죠. 근데 제사 드렸고, 제사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일어나죠. 성경은 기록을 할 때 어떤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걸 기록하는 책이 아니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할 때 사건을 연구해야지, 지난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연구해야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 되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올 때가 안 됐거나 좀 연기가 되고 있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건가를 생각하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비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맞이해야 될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열심히 포교를 하는데,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포교를 해야겠네요. 각 교파마다 자기의 교리들을 선전을 하는데, 포교를 하는데,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아까 교회에 오시니까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자체를 좋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요. 번제에도 원치 않는다고요. 다른 말로 예배 드리러 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럼 교회에 왜 와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의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그분의 법이 있어야 된다. 정치나 행정에 있어서 법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법대로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게 정치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법을 만들고 법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법을 수호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법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네 라고 심판을 하셨어요. 판단하셨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안 지킨다 하고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만드신 분, 입법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입법자가 볼 때 그 사법권을 가지신 분이 볼 때 유대인들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고 백성인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싸움은 각 시대마다 있었던 싸움이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있었던 싸움이에요.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논쟁이 각 시대마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논쟁의 시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히 지킬까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셨고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는 말에 초점을 둬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뭘 안 해야 되는, 뭔가를 하지 않아야 되는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거룩한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여세 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날을 주신 하나님이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지켜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근데 율법에 대한 그릇된 오해는 본인들을 하나님과 연계해서 끊어버리는 형태로 율법을 지키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고 잘 못 지킨 거죠.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파들이 있고 다들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다들 그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다들 십계명을 열심히 잘 지킨다고 하는데 성경은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라 했어요. 근데 이제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성경에 첫째 날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7일을 지키지 않고 첫째 날을 지키는 거잖아요. 제7일도 지키고 첫째 날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변할 수 없는 손가락으로 쓰신 그 계명을 거부하고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면 좀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사도는 없는데 본인들이 만든 거죠.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되로니라.
신명기 1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명에 처해졌다고 말을 하면서 2장 1절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46절에서 2장 3절까지 고작 4구절 동안에 그 중에서 특히 3절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 두루 다닌 지 오래니라는 말은 얼마의 기간인 줄 아세요? 8년 정도? 네.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민수기 14장에서 반역이 일어난 후에 민수기 20장까지 6장이 할애되고 있는데 38년 동안의 기록이 6장으로 할애가 되고 있는데 실상 사건은 고라의 반역 사건하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은 두 사건이에요. 그것도 서로 연계가 되는 사건이고 그 외에 아무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록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38년이라는 세월이 나머지 2년 동안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분량이 되잖아요. 하루에 일어난 일도 뭐 몇 장을 기록할 정도 분량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런 사건이 없으면 그냥 오랫동안이라는 걸로 딱 한 절로 끝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세요. 안 오신 이유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시간은 그냥 몇천 년이 오르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야지 그때부터 기록되는 페이지 수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건은 누가 일으키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합작해서 일으켜요.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건 사건이죠. 근데 선악과를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놔야 되죠. 그래야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건이 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해 놓으시는데 사건을 실제로 일으키는 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성경 읽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했을 때 이제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새로운 군대로 요단 동쪽의 땅들을 차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요단에서 궤도잖아요. 엘렌지 하입 부인의 그린 보조와 선지자 456쪽 시딤에서 범한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내린 형벌은 거의 40년 전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았던 거대한 무리 중에 살아남은 자를 멸하였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말하기를 민수기 20장까지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일어난 전투에서는 새로운 병력이 들어가서 전투를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이프이는 민수기 25장 때까지도 아직 지난번 군인들이 덜 죽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죠.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실제로 전쟁은 40년 전 군대의 군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가 기록한 의도는 새로운 군대 그 군인들 안에서는 옛날에 군인들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첫 군대에서 나이가 60살 먹은 사람도 있고 50살 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40년을 더하면은 100살, 90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살아있더라도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래서 민수기는 의도적으로 군대의 수를 바알 보울 사건 이후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기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의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할 때 주께서 이르시되 벌주에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어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에서는 두 번이나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했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곧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 내 군인이 되어라 라는 내용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백성이 된 증거, 우리 하나님인 증거가 뭐냐면 왕이 백성한테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돌고 앞으로 하거나 그런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어떤 법으로 그들을 명령하냐면 십계명으로 그들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어떤 왕의 명령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왕의 명령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이 언약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백성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꼭 안 될까? 그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사야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백성을 원하냐면은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을 원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마음 위에 율법이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마음에 율법이 있는 한 백성이 필요합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한 개인이 한 언약이 아니에요. 왕과 백성 간의 언약이지 아버지와 아들 간의 1대1의 그 언약이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이 되는 건 언약에 의한 거고, 내가 하나님 법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언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범죄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율법에 관한 논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게 율법이고, 그걸 따먹은 게 범법이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터지는 거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고,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마음에 율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어떤 정치적 소신을 갖고 있거나 종교적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변하죠. 바울이 성경을 인용해서 유대인들한테 아무리 박학자시하게 말을 해도 유대인들은 안 들어요. 바울이 그들보다 더 미련하고 못나서 그들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바울이 똑똑한 거 그들도 알죠. 아는데 그들이 한번 가지고 있는 사상을 바꾸는 걸 거절해요. 바꾸는 걸 자기 종교를 배반하는 거고 하나님을 버린다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긴 한데 잘못된 율법이 새겨져 있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율법이 새겨지기 때문에, 새긴 건 참 잘했는데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우리가 몸의 할례를 받는 법은 알겠는데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요? 쉽네. 몸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는 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 표는 내 몸에만 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는 거죠. 더 몸에 있는 표와 마음에 있는 표가 그런데,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백성으로서 마음의 율법을 새기고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사실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그날 이후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실상은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첫 세대, 40년 전의 첫 세대의 실패 위에 바로 40년 후에 그 다음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에서 바로 실행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결국 성경은 율법에서부터 우리한테 마음에 새기라는 명령을 주고 있어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 우리를 움직이죠.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투쟁은 율법을 지키는 쪽과 지키지 않는 쪽과의 투쟁이에요.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쪽과 지키지 않는 쪽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짐승의 표가 나오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쪽이 있어야 돼요. 지키는 개개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키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싸움이 시작돼요. 왜 싸움이 시작되냐면 이게 옳게 지키는 거야, 이게 옳게 지키는 거야. 가인과 아벨의 싸움을 봐보세요. 이게 옳게 예배드린 거야, 올바른 제사는 피가 있어야 돼. 아니야,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드릴게. 이 싸움이잖아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싸움은 뭐냐면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유대인들은 아니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어.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율법을 서로 잘 지키고 있다고 논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이렇게 지키는 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라는 파와, 이렇게 지키는 게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야 라는 파가 있단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는. 지금까지 짐승의 표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쟤들이랑 달라. 저 사람들은 일요일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었다면 짐승의 표는 진작 나와야 된다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간에 안식일 열심히 잘 지키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니까 문제가 되듯이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을 때, 전쟁이 일어나서 두 군인이 도망가는데 한 군인은 100보를 도망가고 한 군인은 50보를 도망가면은 둘 다 도망가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멸망당했듯이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백성은 항상 머뭇머뭇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한테는 지도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지, 백성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싸움에 참여할 백성은 이미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도자가 없어요. 이 백성은 어느 쪽에 붙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목사님 말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지도자들이, 군대 장관들이 딱 정해지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군대 장관들이 정해지면, 이제 언제든지 싸움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지도자로서 자질을 빨리빨리 키우는 시간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했는데, 거룩히 지키려면은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가령 여러분, 영혼이 불멸하다, 영혼 불멸을 믿고 있는 사람이 왜 위험하냐면, 영혼이 불멸하다고 믿는 게 죄인가요? 사람이 자기 마음이잖아요. 뭘 믿든지 자기 마음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악에 대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올 악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인한테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했잖아요. 제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혼 불멸설을 믿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섯 동안 창조했다고 안 믿는 거의 100이면 100인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은 그 훨씬 수천억 년 전부터 이미 세상을 계속 창조하고 있었어 라고 믿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닐지라도 앞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을 위해서 문을 팍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100이면 100명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요. 마음의 율법을 새긴다는 건
외적으로 내가 안식일을 열심히 잘 지키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마음에 새겨진 게 아니고 내 유전자에 새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죄가 없던 세상의 그 생각 그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오류가 없는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방울의 오류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해요. 근데 오류를 갖고 있는 사람과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일요일 법령이 내려서 모든 교회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릴지라도 우리 교회는 정식적으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연합에 가입했어. 하지만 일요일에 예배를 안 드려. 근데 그 교회는 징수기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일요일을 지키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일요일을 지키죠. 성경에 근거가 있어서 일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야, 영원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가 있어서 영원 불멸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믿는 거 편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믿듯이 지금 안식일 교인들이 지금 재림 교인들이 일요일 법령이 내렸을 때 진수기표가 주어졌을 때 일요일에 예배를 용인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용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선교를 해야 돼. 우리는 선교 모임을 가질 거야 일요일에. 파이프인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파이프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아니라니까요. 일요일에 선교하는 게 제가 아니라니까요. 파이프인이 몰랐던 진리에 대해서 몰랐던 진리를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깨달은 진리를 말할 수 있어서. 그냥 나 혼자 떠들고 듣고 가고 그러려면 교회를 왜 오냐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회복해야 되고 진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맡은 역할은 뭔가? 나도 이혼과 형제처럼 앞장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익히는 기간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적극적으로 더 진취적으로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